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들에게 화평과 영원한 즐거움의 만찬을 베푼 하나님의 식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의 만찬을 다 같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칭의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화평. 로마서 5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제 이 로마서 5장이 시작됩니다. 5장 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1절은요, 바울이 1장에서 4장까지 전개해온 모든 내용을 받고 종합하여 정리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주제로 안내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이 5장 1절이 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놓인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에 놓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건이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 이 칭의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조차 율법과 할례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 이신칭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비로소 누리게 될 축복, 특권에 관해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 구절에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용이 더 정확히 명확히 다가오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옛날 로마 시대에 노예가 왕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노예가 왕에게 택함을 받아 양자가 되면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아들로서, 양조로서 왕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어서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죄인의 신분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당당히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려는 화평은 바로 칭의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어진 평온한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어떤 걸림도 없고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상태에서 지극히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 흡족하고 만족한 상태, 이게 바로 화평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이미 바울은 누리고 있고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화평을 이제 누리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릴 적에 뭣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의 열심에 의하여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좀 머리가 커지고 사춘기가 되면서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겼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신으로 믿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혼란과 의심이 저희의 마음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불만도 많아졌고 분노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마음 한편에는 항상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은데 라는 그 어떤 두려움이 제 안에 항상 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우연히 가게 된 겨울 신앙회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눈이 참 많이 왔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하루 종일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저희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희 마음 안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루는 어느 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집 앞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부릅니다. 학생 이리 좀 와봐. 학생은 뭐가 그렇게 좋아? 예? 왜 그러세요, 아줌마? 학생 얼굴에 언제부턴가 기쁨이 가득해. 학생 얼굴에 나는 행복해요 라고 써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되고요, 그것이 기쁨으로 표출되어 나옵니다. 이전에는 항상 마음의 두려움, 초조, 불안, 근심, 염려로 가득되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 화평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고 그 포만간에 눈을 감고 새근새근 엄마 품에 자고 있는 아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게 이 화평입니다. 이 평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백억이 재산이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도,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해도, 최고급 빌라와 저택에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화평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는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영원 깊은 곳에서 흐르는 이 화평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평을 꼭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화평을 위한 처참한 십자가 사건. 이번 주간 우리 교회는 연천 노곡리에 있는 노곡교회에 170여 분의 봉사자들과 함께 국내 여름 단기 선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과연 사역을 계획한 대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역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날씨를 정말 잘 다스려 주셨습니다. 집집을 돌며 전기를 수리해드리고 방충망을 새롭게 교체해드리고 마을 어르신들을 교회 초청해 침도 놔드리고 영양제도 나눠드리고 파마도 해드리고 커트도 해드리고 교회 곳곳을 청소하고 낡은 테이블을 새롭게 바꾸는 일 등등을 170명의 봉사자들이 이틀 동안 이 봉사를 땀 흘리며 했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전도팀들이 가정 집을 돌면서 그리고 교회 초청해서 오신 분들의 총 21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로 5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너무 제가 감격하고 너무 기뻤어요. 둘째 날에 우리 팀들, 각 팀들 격려해드리고 특별히 전도팀의 보고를 받고 이 결신한 두 가정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류령열이라는 남자분이십니다. 이 노곡리는요, 오래전부터 류씨의 어떤 그 집성촌이 있다고 해요. 유교 문화가 아주 강하게 뿌리를 내린 지역이고 집집마다 굿도 자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바로 그런 마을입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마을의 유지로 많은 논과 밭,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한때. 그리고 이분 또한 젊었을 적에 부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7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중사로 예편했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의 그 발목을 잡았던 것은 뭐냐면 술이었습니다. 술. 군 생활 동안 똑똑하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결국 술로 인하여 중사로 이제 제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 후에 그는 부모님 곁에서 농사일 하면서 베트남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새 살림을 차렸지만 1년 반 만에 이제 헤어지게 되어요. 그래서 더욱더 술에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술 중독에 빠져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만나주지도 않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또한 형제 또한도 모든 게 단절되었어요. 삶의 의욕도 없고 오로지 집안에 있으면서 술만 매일마다 마시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중에 이번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전기를 고쳐달라고 해서 전기를 고치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이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집안은 쓰레기 더미가 되었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이 이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평생을 술 중독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하나님과의 단절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채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갔던 이분,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버려져 있는 이 영혼에게 우리 전도팀이 찾아갔고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더위에도 3-4시간을 집안을 청소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웃과 사람들과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번 국내 여름 사역에 170명의 봉사자들을 어쩌면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승연이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승연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승연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사랑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과 여전히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꼭 여러분 다가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도 이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화평과 함께 주어질 영원한 즐거움.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나타나고 피조세계, 자연세계와의 깨어짐으로 또한 나타나고 결국은 나 자신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되죠. 화평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평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 죽는 인생, 그런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사랑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화평을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를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이자 특권이자 또 한편으로는 의무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수고가 끝나고 마치고 주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압도하는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곳에 장막셋을 짓고 영원히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영광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모습에 우리는 그야말로 넋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날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미래에 있게 되어질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때에 쾌락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돈과 명예와 권세를 탐하며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안다면 거기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찰나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찰나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 때에, 즐거워할 때에 세상 속에 주는 그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들은 우리가 비록 현실에서 때론 신앙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순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기에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세상과 다른 이 즐거움의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즐거움의 신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5장 12절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즐거움의 신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그 참혹한 처형을 당하는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즐거움의 신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신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사역으로 인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사랑받는 자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과 식탁을 마주 앉아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은혜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또한 누리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화평으로, 교회 공동체의 화평으로,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으로, 피조세계의 화평으로, 더 나아가 여러분 안에 어떤 불편함을 일으켰던 그 사람과의 화평으로 확장되어지고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한눈 팔지 마시고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길을 묵묵히 온전히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